본문의 말씀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두려워하고 있죠.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사사로 세움을 입은 그의 두 아들은 좀 미덥지 못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과거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그런 때가 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왕을 요구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요구합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방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왕을 봅니다. 세상에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거다. 왕이 있으면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거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근데 이 요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 나라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요구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자, 잘못된 요구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인가?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인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자, 만약 우리에게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왕을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왕을 뽑으라 이렇게 하면 어떤 왕을 뽑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제가 저 그림을 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1981년 주어진 광고인데 지금 LG의 전신이죠. 이제 금성, 럭키 금성이라고 하는 금성의 가전제품을 광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잘 만든 그런 슬로건입니다. 잘 선택한 냉장고 하나가 우리의 식재료를 10년 동안 보장한답니다. 자, 냉장고 하나 고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왕을 고르는 건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중요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배우자를 고를 때, 사윗감이나 며느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문을 보시나요? 아니면 직업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나요? 성격을 보십니까? 우리 반주자님 뭘 보시죠? 혹시 신앙을 보시나요? 나중 되면 다 안 따지니까 가기만 해라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 자료인데 결혼 정년기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아내의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많은 남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키가 164.6, 학력은 대학 졸업,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연봉은 4,194만 원, 자산은 1억 7천만 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반대로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남편의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 키 177.4, 저보다 커요.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직업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연봉은 5,319만 원, 자산은 2억 5천만 원. 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자, 흥미로운 건 남자나 여자나 다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키는 컸으면 좋겠고, 뚱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학력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여력이 많아서 집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뽑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훌륭한 가문 출신이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힘이 12개로 분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가문에, 명문 가문에 왕이 세워져서 이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맹한 장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싸움을 잘 싸우는 강한 용사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왕이 사울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유력하다, 이 말은 재산이 많다, 힘이 있다, 혹은 영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의 선조 이름을 5명이나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명문 가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위로 5명이나 되는 인물을 소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괜찮은 가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11지파와 맞서 싸웠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져서 이제 작게 축소되긴 했지만 적어도 용맹하기를 따진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 뒤지지 않을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아가서 사울은 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깨 위나 더할 정도로 준수한 사람입니다. 어깨 위나 더한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죠. 준수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는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면 반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시잖아요. 그때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보기에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가요? 명문 가문입니다. 용감한 용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아주 딱 맞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압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잘못된 요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요구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십니다. 저희가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괜찮은 왕을 주십니다. 명문 가문에 강한 용사에 키도 크고 준수한 준수한 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허용적 형벌입니다. 허용하시는데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른 사건 하나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제 광야 생활이 오래 지속되자 이제 먹는 것에 불만이 생깁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매일매일 뭘 먹죠? 만나를 먹습니다. 생긴 것은 가시와 같고 진주 모양과 같은데 그 맛이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것이 만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혹시 먹어보셨나요? 안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것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도 먹습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요, 내일도 먹습니다. 이번 달 열심히 먹었는데 다음 달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고 싶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몸은 힘들어도 먹을 것은 실컷 먹었는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닌가?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한편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고기만 주면 아주 질려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겨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갑니다. 인생이 참 어리석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런 죽음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며 구원해 내십니다. 광야를 거닐게 하시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표현이 좋아서 광야이지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먹을 것 없으면 만나를 주십니다. 사람의 수가 200만에서 300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 역사를 경험했고 지금 그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고 그들 주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불평을 쏟아냅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어서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잊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평할 때마다 내리는 결론이 있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써 구원해 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날처럼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원치 않게 소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없어야 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아주 똑똑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늘 이제 불평불만이 좀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외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나라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죠. 누구누구 권사님 딸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자, 예배 후에 많은 사람이 이 딸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교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입시에 좀 도움을 받겠다. 혹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추천서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시달렸대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딸이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불만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교회는 안 다녀. 이러고 불평불만을 쏟아냈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평생을 다녀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너는 하루에 다 들었구나.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 너는 하나님 소리 안 듣고 사람의 소리만 들었구나. 이러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없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고 불평불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만큼 심각한가요? 실망스럽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러고 세상 가는 것, 이거 고기 좋아서 애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딱 좋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만 좋아할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기대와 다른 모습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이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려놓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미련한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고기가 없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찾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를 멸시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을 잘 읽어 나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 그러자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주시냐면 하루 이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을 수 있도록 주십니다. 너무 지겹게 먹어서 코에 넘쳐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그렇게 줍니다.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 주위에 뿌려 놓습니다. 자, 이상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왜 주셨을까? 사랑하는 백성이니 그래 배부르게 먹으라라고 그렇게 해서 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이 고기를 거두고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탐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메추라기로 말미암은 어떤 질병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고기에 대한 탐욕으로 고기에 갇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고기 바라봅니다. 하나님 잊었습니다. 결국 고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를 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자, 이쯤 되면 두려워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달고 산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막 요구했는데, 고기를 달라, 왕을 달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 주시고 왕을 주신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형벌로 줍니다.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왕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고기에 미쳐 있듯이 아주 넋이 나갈 만한 아주 괜찮은 왕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고기 때문에 망하듯이 결국 이스라엘은 왕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사울을 한번 볼까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명문 가문에 용맹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왕으로 삼기 아주 합당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울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아마 감탄할 겁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매력적인 사람. 더구나 암몬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이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너무 좋죠. 잘생겼는데 능력도 있고 원하는 것을 해결도 해줍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왕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당시 암나기는 아주 귀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산 목록을 쫙 나열하면 가장 윗부분에 있을 재산 목록이 이 암나기입니다. 왕이나 귀족이 타는 것이 나귀인데 특별히 암나귀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은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 마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라고 이제 잘난 아들을 보내죠. 기스가 사울을 보냅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을 보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무엘상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니고요, 살리사 땅을 찾아다닙니다. 사알림 땅도 다니고 베냐민 지파의 땅도 찾아다닙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한 40km 정도 돌아다닌 것으로 봅니다. 암나기를 찾으려고 큰 수고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못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된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같은 말이 반복되죠. 성경에 3번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두루 찾았습니다. 샅샅이 찾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자, 사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하여진, 이런 뜻입니다. 구하다의 수동형입니다. 구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구합니다. 이 구함에 대한 응답이 사울입니다. 그는 구하여 받은 왕입니다. 백성이 구하여 얻은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찾고 찾으며 찾습니다.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은 구하고 그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보기에 100점짜리 왕입니다. 명문 가문에 용감한 용사이고 훤칠한 키가 있고 준수한 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결국 사울은 블레셋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왕 사울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주심으로 이거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왕을 주고 묻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하는가 한번 봐라 하는 거죠.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지 못합니다. 명문 가문에 강한 용사의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왕을 세우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9장, 10장, 11장을 읽어 나가시면 이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자,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서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사울을 택하여서 사무엘에게 보내십니다. 이에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10장 1절을 가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선포합니다. 10장 10절을 가시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이 능력을 받죠. 암몬과의 싸움을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싸움을 싸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자,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4절.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왕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목적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갈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우라, 왕이 된 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이방 민족의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죠. 많은 군대를 거느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쾌락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 왕은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많은 아내들을 뒀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자기를 위해서 은이나 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섬기는 자이지 취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왕이라는 간판은 있고 왕이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입니다. 때문에 옆에 율법을 두고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왕의 제도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는 참 괜찮은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어떤 왕과 비교해도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주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금한 것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탐욕과 명예를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웁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야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좋은 당회가 있는 교회, 좋은 예배당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아주 좋은 교회, 물론 그것도 좋은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당회의 영향력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담임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택하셨고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창신제일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창신제일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많은 병거를 둘 생각도 없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 편의 사람을 만들어서 제 세력을 키우겠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부를 쌓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며 세워지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신제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길갈일까?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도 있을 겁니다.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미스바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도 될 텐데 길갈에 모읍니다. 왜 길갈일까? 길갈은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진을 친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 정복전쟁이 주어지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정복하고, 진군에서 정복하고, 진군에서 정복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그리고 세겜 골짜기에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옵니다. 기브온 거민이 항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 길갈로 옵니다. 자, 기브온이 고난을 당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하죠.
길갈에서 갑니다.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길갈로 옵니다.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길갈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길갈에 중심을 두고 정복하고 돌아오고 정복하고 돌아오고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끊임없이 길갈로 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보면 여기에 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12돌을 세웁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하여서 12돌을 세웁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여서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길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유랑할 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심판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스러운 그런 기간이어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허락하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다 그렇게 고백하여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벗겨졌다, 죄악의 수치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린 장소가 이 길갈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장소가 길갈입니다. 자, 정리하면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이며 죄악의 수치가 벗겨진 장소이며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곳입니다. 자, 지금 길갈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 인간이 요구한 그 왕을 세우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 곳,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된 곳. 자, 그곳이 어디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갈은 어디입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악의 수치가 벗겨진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곳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곳을 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고백을 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곳은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곳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리석은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왕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불평불만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몸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왕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장신제일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왕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